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8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바디메오, 그리고 신여리고에 들어가서 만난 삭개오,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 계명을 따라 뭔가 매뉴얼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샤머니즘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은사주의자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보면 다 사탕발림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걸로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친밀한 교제의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아주 엄숙한 물질 결단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물질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충분하게 봉사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기준으로 어떠한 자세가 나오는가, 이거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때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앞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봤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한 것 때문에 종교적 자세도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자세가 삐뚤어져서 물질을 추구한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세 때문에, 잘못된 행동 때문에 종교적 자세까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하잖아요. 너 물질 때문에 그 모양이 된 거다. 너의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이후에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물질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수많은 목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그런 물질욕, 명예욕 없이 조용히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지 않으면 가난한 그 목사에게 돈이 생겼을 때 그도 역시 타락합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돈으로 짓는 죄를 못 짓고 있을 뿐이에요. 그에게 돈이 들어가면 그도 못된 짓 할 확률이 99%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이 아니면 무조건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예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물질에 대한 선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이 사람의 자세의 믿음을 보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구제하겠대잖아요. 월급의 20%만 하면 돼요. 최대 상한선이. 그런데 절반을 떼서 나눠주겠대요. 재산의 절반이에요.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자기를 도둑놈이라고 아주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에 대한 얼마 토색한 걸 내가 메모해 놨습니다. 그대로 갚겠습니다. 복원시키겠습니다. 4배로 복원시키겠대요. 여러분,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벤트 할 일이 없죠. 그건 복음 아닌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엄숙한 물질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불의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디메오, 삭개오의 경우를 비교 평가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데 헛발질을 넘어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발적 구제의 폭탄 발언에 이어서 불의한 취득에 대한 결단도 같이 하잖아요. 제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은 무엇이나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가정문이 아니에요. 한글은 가정문으로 번역해놨지만 원문은 관계 접속사 구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은 그대로 인정하지요. 토색한 걸 인정해요. 토색했다면 이거 아니에요. 토색한 것을 무엇이나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갚는다는 말이 아포디도미라는 말인데요. 확실하고 완벽한 복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원해 놓겠습니다. 복원하는데 4배로 복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명하십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그 다음에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서 밥 먹고 쉬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밥 달란 얘기, 잠재워 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적인 반응을 보겠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매뉴얼이 돼 있어요. 아가페 한 동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반응을 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발적 구제에 폭탄이 내려오더니 제가 네 것을 토색한 것 무엇이나 4배로 갚겠습니다. 확실하고 완벽하게 복원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격적인 방향 전환에 이어서 실질적 실천 행동이 나오고 흐름과 체질하러 갔던 거죠. 나중에 베드로에 의해서 천거되어 감독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하잖아요. 흐름이거든요. 이벤트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벤트는 그때 반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볼거리, 들을거리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베스트셀러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스테디셀러를 좋아해요. 세상은 반짝하는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꾸준한 스테디셀러예요.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명에 속하게 되는 삭개오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해요. 식사를 마친 삭개오에게서 즉각적인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니 예수님도 즉각적인 응답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르렀다, 어디 있다가 이렇게 온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장로의 유전은 구약시대에는 혈통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혈통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혈통구원을 말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자세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 하면 부인도 뺏기게 하고 다시 찾아주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 산지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채근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요. 원복시키셔요. 복원시키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구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계명의 순종으로 구원받았어요. 장로의 유전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순종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원문도 삭개오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집의 구원이 일어난 이유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다.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계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계명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계명을 뛰어넘는 자가 아니에요. 계명 아래에 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삭개오 역시 계명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을 듣던 삭개오예요.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천지개벽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절대 주권자에 의해서.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일이 벌어졌죠.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보시옵소서. 그 주님이라는 말이 정관사의 영향을 받는 주님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주제이시여, 생사여탈권자이시여, 천지 창조자이시여 라는 히브리 신앙적 전통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절대 주권자를 인정했더니 그 절대 주권자에 의해 천지 개벽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9절 본문에서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해서 이 일어났다라는 말 에게네토라는 말은요, 합격되어 생성돼 존재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합격되고 생성돼 존재하게 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그 계명을 뛰어넘는 자세, 합격되어 생성돼 존재하게 되다.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났다.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합격돼 생성되고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효성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지만 유효성 구원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합격돼 인정돼 존재하게 됐다. 이거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 믿으면 구원이래. 나 구원받았나 봐. 그런 믿음은 보재기에다 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법률 용어로 돼 있어요. 삭개오의 첫 마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넘치는 헌신, 그 헌신에 따른 직접적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더 넘치는 헌신에는 다양한 자세가 포함돼요. 그래서 그 다양한 자세를 딱 모아보면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으로 함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의 실천하는 삶 속에서의 흐름으로부터 계속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ing인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이 정해졌어. 정해지면 좋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건 100%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잡고 실천할 때 구원이 ing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신 거지요. 자세의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을 알 수 있고 삶의 흐름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눈부신 만남, 그 만남에 따른 놀라운 자세의 믿음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자 삭개오의 소속이 분명하게 명시되잖아요. 이 사람은 계명 안에 속해 있는 아들이다. 법적 선포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다. 계명에 속한 아들이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자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방향을 상실했을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 이거 매뉴얼이거든요. 구원은 ING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적이 없어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줬죠. 그동안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저주를 받던 삭개오가 참 공동체 안으로 복원되는 거예요. 그 복원은 어떤 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갚겠습니다. 아포디돔이 확실하고 완벽하게 복원시키겠습니다. 복원시키겠다고 할 때, 내가 토색한 물건을 복원시키겠다고 할 때 삭개오는 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에게에토라고 말씀하셔요. 합격되어 생성돼 존재하게 됐다. 유효성으로 복원되어 인정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계명이 말씀하시는 바 그 계명을 실천할 때, 몸부림을 칠 때, 그래도 안 되면 성령 의지할 때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방향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력으로는 오늘이 2026년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난주까지로 2025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역자를 교체하거나 목회개혁을 전환할 때 전부 11월 말까지로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12월 달부터는 새로운 연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달력은 1월 달에 시작으로 되어 있죠. 목회력은 원래 12월 달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 목회력을 따라 목회를 해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회를 종교법인으로 등록했더니 모든 세무 관련된 일들이 1월 달로 12월 달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박박 우겨서 우리는 11월 달에서 다음 해 11월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목회력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마감을 하게 됐어요. 재정 정리를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목회력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도 안 될 거요. 10% 무슨 10%? 3%도 안 될 거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온갖 이벤트로 교회로 사람을 유인하는 것.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뭘 중시해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린 거죠. 이게 이 시대의 교회요, 이 시대의 신학이요, 이 시대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합격되어 생성돼 존재하게 되는 게 구원이 일어났단데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일어나는 거죠. 예배를 하지 않고 종교 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참 자세의 믿음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10절에서의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요, 복원을 통해 유효한 존재로서 유효한 존재가 된 삭개오에게만 해당하는 호칭이죠. 추상적인 가짜신학, 엉뚱한 자법 구원에 빠져 있는 자에게 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참 계명을 알고 실천을 결단한 바로 그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찾아라는 말이
제테사이, 구원하겠다라는 말이 소사이, 이렇게 의문형으로 돼 있어요. 노래처럼 돼 있어요. 제테사이 소사이, 찾아 구원하겠다. 관대한 신학의 소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얻으려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 이 시대의 믿음 가짜입니다. 실제로 삭개오처럼 자세를 잡는 자,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온갖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혼돈과 파멸로 향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응하고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그 자세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의 믿음이 나오면 하나님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삭개오 보세요. 그 자세가 나오니까 예수님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자세의 믿음으로, 그 계명 매누얼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잖아요. 법의 법. 예수님이 법으로 선포하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통해 드러난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은 주 재림의 그날까지 아주 유효한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들 모두 반드시 그 자세의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 자세의 믿음이 바로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구약을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더욱 재차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여리고인데 신여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만났던 바디메오, 들어가서 만난 삭개오, 두 사람에게 공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법적 선포예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났던 그 자세의 믿음이 구원론 끝판계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양키 신학은 관대한 신학입니다. 당신이 믿었습니까?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구원받았어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드시 나와줘야 하는 자세의 믿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실천 모델을 요구해요. 믿음이 있다고 실천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이미 죽은 것이니라. 실천 모델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동적인 결과물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 기준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계명의 회복자이신 예수님, 그 회복자이신 예수님이 그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그걸로 회복되잖아요. 내가 물질에 대하여 엄숙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을 복원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버리죠. 그 공의로운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공의로운 계명 앞에 겸손과 충성으로 자세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